네, 오늘 성경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네, 오늘 아침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오늘 본문이죠. 시험을 받으신 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주로 이런 질문으로 많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인데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더 센 거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성경에서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이건 보통 유혹이라 그래요. 유혹.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 유혹,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에서는 페이라스모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보통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귀의 시험은요, 예수님을 향한 시련과 연단을 위한 시험은 절대 아니었죠. 예수님이 아무리 육신의 옷을 입으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셨어요. 시련과 연단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시험, 더 정확한 유혹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욥기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욥을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사탄에게도 유혹할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욥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타락한 천사라도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시험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한 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일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 시험이. 허나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은요. 우리 주님은 뭐 소명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더 힘을 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신 게 아니죠.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유혹에 있어서 면제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유혹 그대로 받으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승리였어요. 이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또한 광야에서 시험 받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만약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이 광야라는 뜻이 보통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구속사적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 그 40년 훈련 끝에 하나님을 불신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의 계속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구약 역사를 이렇게 보면 다 그냥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역사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치 그동안 실패를 유혹한 사단에게 무슨 보복을 하시는 것 마냥 이전에는 우리 패배로 승리로 남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사단의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이 3번 유혹하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 승리하실 때 뭐를 붙잡았냐면 본질을 붙잡았어요.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본질일까요? 첫 번째 유혹에서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만들라고요?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해서 금식 3일도 힘들어요. 금식은 4일도 힘들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허약하고 연약하실 때 사단은 이 인간 우리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실제로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영양분 섭취였어요. 음식을 먹는 거였죠. 특히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목마르거나 배고프면은 우리 가끔씩 그렇게 허기지고 딱 밥 먹을 때 뭐를 깜빡할 경우가 많나요? 식사기도 깜빡하고 먹을 때가 많잖아요. 진짜 배고프면은 식사기도도 일단은 먹으면서 하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신적인 능력으로 40일을 버티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 고통으로 그대로 느끼시면서 그 가장 연약할 때 사단이 와서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아마 마태복음 4장 4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통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 여기서 말하는 이 입, 어떤 입을 얘기하게 하는 걸까요? 일단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람의 떡으로 육신의 체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어질 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처음에 그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점을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이후에 두 번째로 시험이 뭐였죠? 나에게 절하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좀 솔깃하죠. 네. 여기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다른 면묘가 있어요. 네. 이제 동일 본문 병행 구절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유혹 순서들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두 번째 시험이 이렇게 마귀에게 경배의 유혹과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마태복음은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 다음에 마귀의 경배 유혹의 순서로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물론 두 본문의 본질은 같아요. 네,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졌다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메시아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실 때 잘못 넘겼네요. 셨다면 누가복음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주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중심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학적인 목적에 따라서 시간 배열이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사단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드러내라.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 구해주겠네.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의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허나 우리 주님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으로는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근데 신명기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왜 마사를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실 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사 사건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시작점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자 항상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없어서.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의 논쟁거리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나에게 당장 물이 없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구약성경 책 출애굽기 잘 앞에 부분만 읽어봐도 홍해 건너고 10가지 재앙 구경하고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지금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물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니까 일단 모세에게 돌을 던져보자.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무슨 요술램프 지니처럼 지금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고. 말 그대로 마사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한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온 사방에 퍼지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상식에 맞게 합리화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 집에 갔는데 우리 부모님들 바쁘시다 보면은 가끔씩 우리 밥 주는 거 까먹지 않나요? 혹시 교회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 있으면은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아니면 카톡으로 딱 보내든지 이러면 오케이. 그냥 까먹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밥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의심이 들어서 야 오늘 엄마가 또 밥을 안 줬네. 물도 안 줬네. 진짜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참 부모님인지 아닌지 의심한다면 혼나겠죠? 이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이런 사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이 시험한 이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그 골고다 언덕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갖은 순모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은 참 예수님을 구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끔찍한 처형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그 어떠한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어린 양이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사단이 말했었던 그 사자들, 천사들이 명하여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증명한 겁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 담아서 완전히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절규하시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완전히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과 능력대로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승리하신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골로새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선포하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명하시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대적하시지만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지만 훗날에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아예 시험조차 걸 수 없도록 유혹조차 할 수 없도록 십자가에서 그분의 방법대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단의 그 유혹 방법,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지켜주실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 주 하나님을 경배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안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으셨지만 다시 사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설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해주지 않으심을 알았어요. 몇 번이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을 거라고, 잡힐 거라고 다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 고통이 심할 것도 아셔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도 그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처절했어요. 허나 그 죽음의 길에서도 모든 승리를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을 찾아가야 돼요. 사단이 원한다고 그 방식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그 방법들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들을 추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시험하고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저도 진짜 고민이 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설교하기 전에 최근에 좀 기회가 있어서 지난 2주 전이죠. 2주 전에 참 귀하신 목사님들의 그 신학 포럼과 목회 포럼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강사주 분 중에 한 분이 한국 교회를 좀 대표할 만한 정말 귀하신 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동안의 한국 교회의 특징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개선해야 될 점이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저도 근데 딱 들어보니까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그걸로 혼동시켜 왔다는 거예요. 물론 1970년 80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한국교회에서는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했을까?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규모 얼마나 큰지, 교회의 빌딩, 그리고 출석 교인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집회에 몇 명 참석하고 세례를 몇 명 받았는지, 그리고 집회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 것들이요. 근데 이거에만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프로그램 받아서 몇 명이 수료했는지. 물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를 우리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저도 제 그 시각과 제 능력과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허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결과를 만들어내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지? 원하시는 방법이 뭐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어린 양이 가신 길이 뭐지? 본질이 뭐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이 뭐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뭐지?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집중력을 잃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서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 삶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